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제목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다음 주제들을 이렇게 살필 것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쓰신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언의 장이라고, 유언의 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17장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장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각 주제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4장 1절에 이 땅을 살 때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근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의 명령이었다. 또 하나,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볼 때 나도 믿고 아버지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넓게,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지만 바울은 유럽까지,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믿음이 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는 더 크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일의 근거가 뭐냐? 믿음이다. 근심하지 않는 것의 근거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추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나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일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재미난 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데 그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월급 이렇게 했어요. 봉급. 이거는 아마도 월급을 기다리는 여자들의 이 대답이 아닐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돈을 추앙하고 만모니즘에 사는 것 같지만 돈이 내 인생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됐어요. 조사한 사람의.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기는 그냥 참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참고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참고 돈이 없어도 참고, 그래서 그 인내심이라고 내 삶의 원동력은 그냥 꿋꿋하게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게 10%래요. 꽤 높지요, 그죠? 인내심으로 10%를 자기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의아한 대답 31%가 배우자래요. 배우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배우자 때문에 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혹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밖에 없어요? 예?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정말 설교 좀 하게 좀 따라와줘. 배우자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한 거라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무려 48%내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48%는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31%와 48%를 합치면 9%, 거의 80%가 영어로 얘기해 family.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누구이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삶의 귀한 원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 삶, 그 삶의 원동력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일을 하리라,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너희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의 삶의 원동력이 구하는 것, 기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 내 삶의 원동력이 기도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기도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맞으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서 함께 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의 원동력을 한번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너희가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구를 근거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를 근거로 하느냐? 예수를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 뽕 맞고 싶은데, 하나님 나 대마초, 하나님 나 페라리 하나 갖고 싶은데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은 내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너희가 구하라.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왜?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내가 일하리라, 주리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리라라고 본문에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서 중요한 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과 같고 내가 그 일을 해내야 하지만 주님 못하겠어요. 이런 거. 가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원동력이지만 그 아이들 여러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품 안의 적 자식이라는 얘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품 안의 적에서는 그래요. 저 이제 우리 딸도 얼마 있으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아빠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항상 제 배 위에 우리 마누라가 올라와서 자지 않고 우리 큰딸이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잤어요. 이렇게 뽀뽀는 뽀뽀대로 막 지겨울 정도로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아빠를 괴물처럼 보기 시작했고 가까이 오면 터부시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 아이를, 우리 자녀들을 과연 내 능력과 지혜로 키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키워주셨기에 그만큼 자랐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아마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갈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쳐 들어올 때 모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열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홍해가 열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삶의 근원, 삶의 원동력이 기도여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nything at all, 모든 것, anything, 사물, 뭐 이런 것들 말해요. 뭐 돈, 뭐 내지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원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가 뭐로 쓰여져 있느냐면 호하고 티 두 나눠서 호, 형용사 호, 형용사 티. 그래서 호, 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 호는 사람을 말하는 거, 사람, 후, 영어로 후. 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 사람.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희가 무엇, anything at all,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nybody,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수준과 그레이드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미사여구를 아름답게 쓰지 않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거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에게 여쭤보기도 해요. 아버지하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 마음이 답답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남들이 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 말해도 내 남편이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그래서 혼나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참어,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울고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남자들도 다 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그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주님 제가 죄를 졌어요, 제 기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듣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은 기도에 제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오늘 13절, 14절은 반복된 절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가 들어줄게, 내가 행할게. 만약에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는 거야. 네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기도가 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냐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이 영광이라는 독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생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울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줘.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직장인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일을 하지만 나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만, 그러나 그 영광 속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불구덩이, 풀무불 가운데 탁 집어넣지요. 그런데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3명이었는데 풀무불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고, 한 명은 하나님, 한 명은 예수님이에요. 희한하죠?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끝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구나, 이런 것.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사자들이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왕.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길을 가다가 개와 맞붙으면 절대로 뒤를 보이지 말고 눈을 부라리고 눈싸움에서 이겨라.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개하고 눈싸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근데 정말 눈싸움 하면 이렇게 안 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기도의 용사였던 다니엘은 뒷짐 딱 지고 물려 그러면 어허 딱 그러면 덤벼들질 못하는 거야. 사자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덤벼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있는 사람들 사단이 덤벼들지 못하는 거 알아요? 영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보고는 있어도 덤벼들지 못해. 보다가 허점이 발견되면 그때 와라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뒷짐 딱 지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사자도 못 덤벼들어.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찍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그 왕이 뭐라고 불러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왕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